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에 굉장히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혹시 사람 아닌 분 계세요? 예,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대한 윤회의 흐름에서 봤을 때 윤회 다 아시죠? 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랍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불법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불법과 인연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똑같이 이 지구상의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또 과거 전생에 굉장히 큰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또한 역대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던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으니까 부지런히 수행해라. 이번 생에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아주 간곡한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닦아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스승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스승에 대한 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 중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역시 부처님이겠죠. 그런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거의 25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우리가 또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셨다 해가지고 말법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어느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태어나도 내가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태어난들 무슨 이득이 있을 것이며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문을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 바로 옆에서 부처님을 모신 것과 같다. 그런 이제 법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수행을 하거나 불법을 닦을 때 부처님 같이 위대한 스승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가만히 우리 하는 걸 보면 막상 부처님 옆에 계셨어도 왠지 게으름 피웠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머리로는 내가 기도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막상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꾸 게으름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 기도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게으름이 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참 업장이 두껍구나. 업보가 두껍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업장과 업보가 두꺼워서 이번 생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잘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 예,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부처님 당시에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도 마하가섭에 대한 스님 이야기 몇 번 들려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뭐 안 나는 거 다 알아요. 예. 그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10분의 제자였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마하가섭 스님이 저기 동굴에서 이제 홀로 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동굴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 2명의 어린 제자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명의 어린 제자가 하나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제자였고 하나는 굉장히 조금 못된 구석이 있고 굉장히 게으른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착하고 부지런했던 제자가 이 스승인 마하가섭 스님을 위해서 항상 새순물을 이제 데펴놓고 목욕하실 때가 되면 목욕물을 데펴놓고 매일매일 시중을 잘 들었는데 옆에 있는 이 못된 제자가 이 게으르면서 못된 제자가 이제 꾀를 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착한 제자가 우리 스승이신 마아가섭스님이 씻으셔야 되니까 물을 좀 데펴놔야 되겠다 해서 물을 따뜻하게 데펴놓고 이제 그 세숫대에다가 물을 싹 이제 떠놓고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게으른 제자가 먼저 방에 가가지고 스승님 제가 세수하실 물 다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씻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막상 마아가섭스님이 오시면 그 물이 이렇게 따뜻한 세숫물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나쁜 제자, 게으른 못된 제자가 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믿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이 착한 제자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예? 이거 뭐지? 싶어서 뭐 내가 호구인가? 뭐 이러면서 쟤 왜 저러지? 못됐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이 착한 제자가, 이 성실한 착한 제자가 너 한번 골탕 먹여봐라 이렇게 한 뒤에 이제 다음날 목욕을 하실 그런 어떤 시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착한 제자가 살짝 목욕물에 팔팔 데운 뒤에 그 목욕물을 데워놓은 목욕물을 따로 바가지에다가 항아리에 퍼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에다가 그 항아리를 다 놓은 채 그 팔팔 끓고 있는 솥에다가는 물을 한 바가지만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살짝 그 솥에 있는 뚜껑을 살짝 열어놓으니까 멀리서 보면 그래도 김이 좀 모락모락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잔뜩 끓여놨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대요. 그 게으른 제자는 또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이제 낮잠 자다 일어난 뒤에 저기 이제 솥에서 이제 스승님이 이제 목욕하실 물에 그 솥에서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또 이 착한 놈이 요 착한 제자가 요거 또 솥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목욕물을 만들었구나 싶어가지고 확인도 안 해보고, 사실 솥에는 이제 물이 한 바가지 정도뿐이 없었잖아요. 김만 나올 정도였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평상시처럼 성실한 제자가 잘 했겠지 생각하고 그 마아가섭스님한테 가서 스승님 목욕물을 잘 준비해놨습니다. 와서 바로 씻으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아가섭스님도 이제 평소와 같이 이렇게 그 팔팔 끓고 있는 이제 그 솥이 있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씻을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가 이제 물을 떠다니려고 솥을 딱 열었는데 물이 한 바가지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고 당했다 싶은 거예요. 그럼 막 속으로 화가 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지가 먼저 잘못해놓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좀 손해보면 세상 떠나갔듯이 막 오히려 역정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 많이 당해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 못된 제자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강가에 가서 물을 다시 떠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씩씩거리면서 이제 물동이를 들고 이제 강가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마아가섭스면 가만히 목욕물이 다 됐다고 해서 왔는데 쟤는 왜 다시 물동이를 들고 왜 또 저 강가에 가나 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때 착한 제자가 이제 항아리에 미리 담아놓은 그 뜨끈한 물을 탁 꺼내와가지고 스승님 여기다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하면서 이제 목욕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 마아가섭스님이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뭐 이러시다가 그래서 가만히 고민했다가 여태껏 저 못된 제자가 꾀를 부렸던 거구나. 저 못된 제자가 이제 요 착한 제자가 다 준비해 놓은 걸 못된 제자가 자기가 한 것처럼 미리 선수 쳐놓고 이번에는 얘가 좀 골탕을 먹었나 보구나. 그런 거 이제 그걸 다 이제 꿰뚫어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욕을 다 마치시고 나서 그 못된 제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앉혀놓은데 수행자가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공로를 그렇게 빼앗을 수가 있냐.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상하게 훈계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스승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 제자가 착하다고 했어요? 못됐다고 했어요? 못됐다고 했죠. 못된 사람들 특징이 좋은 말 해줘도 꽈서 들어요. 예, 많이 경험하셨나 보다. 예, 꽈서 듣는 게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다 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나 좋으라고 한 얘기인 걸 다 안데 막상 그 자리에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괜히 짜증나고 막 니는 잘났나 뭐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중생심이죠.
그 제자가, 못된 제자가 이렇게 마아가서 스님의 그런 자상한 훈계를 들었는데 반성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아우 고작 물 몇 방울 때문에 더럽게 잔소리하네 하고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악한 제자가 이제 삐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스님들은 인도 당시에,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스님들께서는 항상 하루에 한 끼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셨잖아요. 식사를 하실 때 탁발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탁발을 하러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요 못된 제자가 삐쳐가지고 자기는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하고 착한 제자만 다 바리떼를 들고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삐친 못된 제자가 남 먹을래. 우리 애들 보면 삐치면 남 먹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하셨죠? 예, 그럴 때 어떤 느낌 들어요? 예, 그래도 내 새끼 뭐 이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아유 지 애비 닮아가지고 뭐 이런 삐지기도 엄청 삐져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뭐 여하튼 요 못된 제자도 삐쳐가지고 탁발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고 방에 뒹굴뒹굴 있는데 그 당시엔 스님들이 하루에 한 끼만 드셨으니까 저녁 동안 아침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배가 어떡하겠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야 나 삐친 거 티내다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몰래 자기가 이제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을에 내려와서 평소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마하가섭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던 부잣집 신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혼자 다 부잣집 신도를 몰래 찾아가게 되는데 그 부잣집 신도가 마하가섭 스님의 제자니까 자기가 존경하던 가섭 스님의 제자가 혼자 딱 찾아오니까 깜짝 놀라서 평상시에는 항상 스승이었던 마하가섭 스님과 함께 탁발을 다니다가 오늘은 그 제자 혼자서 딱 찾아오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혹시 스승님이 마하가섭 스님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왜 혼자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이 못된 제자가 또 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스승이신 마하가섭 스님께서 너무나 몸이 편찮으셔서 멀쩡한 사람 또 병자로 만들어요. 너무나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탁발을 나왔습니다 하면서 스승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이런 음식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무엇보다도 잘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걸 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 계율에 의하면 스님은 그 탁발을 할 때 신도한테 난 무엇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요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원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신도들이 채소를 올리든 육류를 올리든 스님은 그냥 받은 대로 다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들한테 나는 채소를 먹을 거니까 육류를 빼고 채소만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몸이 허해서 육류를 먹어야 되니까 채소는 빼고 육류 음식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누가 번잡하겠어요? 신도들이 번잡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냥 신도가 주는 대로 먹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이 제자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여태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걸 스승 핑계를 대면서 우리 스승이 쓰러지셨다고 빨리 갖다 드려야 되니까 요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요거 해달라고 하니까 존경하던 스승님이 쓰러졌다니까 그 신도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어요. 아유 스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그냥 척척척척척 뭐 대장금인가 뭐 하여튼 해가지고 음식을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 제자 스님의 바리떼에다가 음식을 가득 이제 담아드리고 이제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자는 이제 몰래 그걸 다 누가 먹었겠어요? 본인이 다 먹었겠죠. 맛있어 하고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방에서는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스승이 돌아와도 아무것도 안 먹은 척 시치미를 뚝 뗐는데 그 다음날 이제 마하가섭 스님이 또 탁발을 나가십니다. 근데 역시 못된 제자가 같이 탁발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래서 착한 제자만 데리고 탁발을 나갔는데 그동안 저 집을 못 갔는데 이번에 저 집에 가서 탁발을 하자꾸나 하면서 어제 목된 제자가 찾아갔던 그 부잣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신도가 딱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스님 아프시다더니 제가 어제 정성스럽게 올린 음식으로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셨나 봅니다 하니까 이 스승 마하가섭 스님이 이렇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제 나 다른 집에서 다른 음식을 공양받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이제 그
신도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때 마아가서 쓰면 아이고 요 못된 제자가 또 이 심신 깊은 신도에게 또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마아가서 쓰면 뭐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당신의 제자였던 스님이 신도를 속여가지고 음식을 받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도가 신심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타부타 말은 안 하고 그냥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큰 복을 받으십시오. 딱 축원을 해줬대요. 자, 어쨌거나 마아가서 스님이 딱 동굴로 돌아오신 뒤에 다시 못된 제자를 부릅니다. 못된 제자를 부른 뒤에 네가 이런 일이 있었냐. 그 못된 제자가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들켰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먹고 싶어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마아가서 쓰면 또 이제 자상하게 훈계를 합니다. 네가 수행자인데 그러면 되냐. 수행자로서 해야 할 짓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는데 너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하고 크게 이제 혼을 내니까 또 속으로 아유 저번에는 물 몇 방울 때문에 막 화를 내더니 오늘은 그 음식 조각이 몇 개 때문에 저렇게 나에게 모욕을 주는구나 하고 이제 팽 하고 이제 토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꼬이고 좀 못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아가서 스님이 다 훈계를 하시고 그 다음날 또 이제 가섭 스님께서 착한 제자와 탁발을 이제 또 내려가셨는데 이 못된 제자가 마음에 성이 나가지고 스승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망치와 몽둥이를 들고 스승의 물건을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거 진짜 못됐죠. 다 때려 부신 뒤에 마지막에는 길을 떠나면서 마아가섭 스님이 쉬시는 방에다 불을 질러 놓고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부처님 설화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먼 훗날에 그 마아가섭의 못된 제자가 그렇게 절을 마아가섭 스님의 품을 벗어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뭐 잘 살았겠어요. 그렇게 계속 못된 마음으로 살았겠지만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먼 훗날 세상을 마치고 나서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소문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마아가서 스님과 같은 지역에 있었던 어느 스님께서 이제 부처님이 계신 제다와나 이제 그 사원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 제가 어디에서 제가 수행을 하고 부처님께 인사드리려고 잠시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디서 왔다고? 예, 어디서 왔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거기에 나의 훌륭한 제자 마아가섭 스님이 있는데 그래 마아가섭 스님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던 그 다른 스님이 아이고 부처님 정말 큰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못된 제자가 그 마아가섭 스님의 물건을 다 부시고 방에다 불을 지르고 도망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싱긋 미소를 지으십니다. 아니 그런 일을 당했는데 부처님이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렇죠. 부처님이 그러실 리는 없죠.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니까 그 스님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부처님 마아가섭 스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어찌하여 그런 미소를 지으십니까 하니까 비구요. 옛날에는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부르죠. 비구요. 이 이야기는 이번 생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머나먼 과거생에도 있었던 일이다. 머나먼 과거생에 있었던 실수를 이번 생에도 되풀이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미소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구 스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량없는 과거 전생에 아주 깊은 산 속에 새 한 마리와 원숭이 한 마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새는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 막 그 자그마한 부리로 나뭇가지와 돌멩이 같은 걸 주워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가 아주 튼튼한 이제 둥지를 하나 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둥지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그 나무에서 같이 살고 있던 원숭이는 항상 추위가 닥칠 때마다 오들오들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자기의 그 몸을 가릴 만한 어떤 조그만 집도 짓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새가 보다 못해서 원숭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원숭이야, 원숭이야. 너는 사람하고 똑같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는데 왜 집을 짓지 않느냐? 그 원숭이가 새 말을 알아듣나요? 예? 자, 이런 거 깊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알겠죠? 자,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한참 듣다가, 스님, 원숭이가 어떻게 새 말을 알아들어요? 이러는데, 예, 그래서 한 대 이렇게 꿀밤을 먹여주고 싶었어요. 예? 왜냐면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순수함에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 네,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하고 똑같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지만 사람하고 똑같은 지혜는 없구나. 사람하고 똑같은 지혜와 능력은 없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새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딴 핑계 대지 말고, 예, 새가, 예, 저 이제 세게 얘기하면, 예,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예, 그딴 핑계 대지 말고, 부지런히 돌하고 나무를 주워와서 오두막집이라도 하나 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나름대로 딱 조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순간 마음이 토라져 버린 거예요. 꼬인 거예요. 졌다, 저 조그만 새가 감히 나를 우롱해?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화딱지가 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 둥지를 다 부셔버렸답니다. 예, 다 부셔버렸대요. 하여튼 이 원숭이 하여튼 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원숭이를 훈계해줬던 새는 이번 생에 누구다? 마하가섭 스님이시고, 그때 새의 훈계를 받고 마음이 꼬여가지고 새 둥지를 부셨던 원숭이는 이번 생에 누구다? 그 못된 제자이니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어요. 전생에 똑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새였고 원숭이였고 똑같은 축생이었던 두 존재가 새는 수없는 윤회의 삶을 지나고 난 뒤에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인 마하가서 스님이 되셨고, 그 원숭이도 똑같은 새와 똑같은 윤회의 삶을 살았지만 이번 생에 어리석은 사람, 마음을 못되게 가진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나마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마하가섭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쁜 마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무서운 업보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새와 원숭이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맞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새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원숭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원숭이, 그렇죠. 자기 입으로 새라고 하기 좀 부끄럽죠. 예.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마하가섭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못된 제자의 마음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마음에 아주 중생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그래서 마하가섭 스님 같이 좋은 스승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닦고 노력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못된 제자와 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서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자신을 닦고 수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하고 아우가 있었는데 이 형하고 아우가 그래도 전생에 무슨 성근이 있고 복이 있었는지 둘이 같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했는데 형은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했답니다. 아주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아우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를 원하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기를 원하는 명성 쌓고 명예욕을 쌓는 데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 스님이 아우에게 야, 이번 생에 머리를 깎고 출가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수행을 하는데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왜 그렇게 욕망이 휘둘리면서 사냐?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제대로 잡고 수행을 해라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우 스님이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대로 알아들어서 열심히 수행했대요 하면 이야기가 또 전달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아우 스님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말을 듣질 않고 계속 자기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큰 병에 걸려버렸답니다. 근데 사람이 보왕산매론이라는 데에서도 병 얻기를 바라지 말아라, 병으로서 스승을 삼아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생을 굉장히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병에 딱 걸리고 나서 무언가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로 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우스님이 딱 병에 걸렸을 때 도저히 어떤 그 약을 쓰고 어떤 의사가 와도 그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죽게 생겼구나 싶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반성해 보니까 너무나 자기의 삶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형님이었던 그 형님 스님을 불러가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제가 형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게 제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죽으면 어디로 떨어질지 저도 참 불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형한테 막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우스님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신통이 있었던 그 스님이, 형 스님이 가만히 이제 신통력에 들어가가지고 내 죽은 아우스님이 어디로 태어났나 하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행히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태어났나 봤더니 그 근처에 어느 부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개월 후에 이제 아이로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10개월을 잘 기다렸다가 그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쯤에 그 형 스님이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안과 이렇게 친분을 맺어요. 친분을 맺으면서 서로 이제 친한 스님과 신도 관계가 됐는데 그 형 스님은 이제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나중에 저 아이가 크면 나중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제자로 내가 데려가야겠다. 전생에 내 아우가 스님이 돼서 열심히 수행을 못했으니 이번 생이라도 내가 잘 키워가지고 내가 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잘 세워놨대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몇 년이 지난 뒤에 4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제 안고 그 스님이 계시는 절에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가는데 그 스님이 계시는 절에 이렇게 바위도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험준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고 조심조심 간다고 갔는데 그만 손을 놓쳐가지고 아이가 땅바닥에 떨어졌대요. 근데 그 막 바위가 있고 험준하잖아요. 아이가 그만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냥 너무나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딱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쩌다가 하고 그 아이가 이제 또 어디로 태어났나 하고 자기 신통력을 딱 살펴봤는데 이 아이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가 손을 놓쳐서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죽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여러분 머리 안 깨져도 아플 것 같죠? 아프지 않습니까? 아픔을 느끼면서 자기를 놓친 엄마에 대해서 화를 냈답니다. 화를 내는 마음을 일으켰대요. 예?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화를 내는 마음을 강력하게 일으키면서 목숨이 끊기게 되는데 제가 요 소나무 강의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람은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죽기 직전에 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기억나요? 근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이가 죽기 직전에 엄마에 대한 강력한 원망과 그 분노를 가지고 머리가 깨지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 스님, 형 스님으로서도 도저히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형 스님이 다음과 같이 한탄을 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을 때 미리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지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다가는 다시는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내용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사람 몸을 만나서 이 불법을 만났을 때 미리미리 닦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에휴, 다음에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불 속에서 이제 딱 누워가지고 산소 마스크 쓰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아이고 그때 닦을 걸
그때 열심히 기도해 놓을 걸. 이런 상태가 안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다가 진짜 좋은 시절은 다 보내버리고 이제 내가 마음 먹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수행을 하고자 마음 먹어도 몸이 따라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르면 그 모든 손해는 다 누구의 몫이 된다? 나의 몫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할 때, 수행을 하고자 할 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을 한 번 더 불러보고 지장보살을 한 번 더 불러보고 금강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법화경을 한 글자라도 더 써보고 이와 같이 지금 닦아나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 산에서 혼자 수행하시는 어느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행자가 마을을 내려가게 됐는데 하루는 그 마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책이 한 권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들고 이제 자기가 수행하는 처소에 산을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항상 이제 수행을 하고 책을 읽고 마음을 닦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다시 책을 보려고 딱 펼쳐보니까 책이 다 쥐가 갉아먹어 놓은 거예요. 그 책을 쥐가 다 갉아먹은 걸 딱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지? 쥐덫을 놓을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마음을 닦는 수행자인데 살생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고양이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가서 고양이를 한 마리 사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 딱 사왔더니 이제 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고양이 밥을 줘야 되는데 뭐 쥐도 없고 고양이 밥을 줘야 되는데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고기를 잡아다가 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 고양이가 뭘 좋아하지 하니까 고양이가 뭘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거요? 생선. 그래, 그렇구나. 큰일 나. 제가 원하는 대답은 우유였어요. 우유. 그래 넘어갑시다. 이제 고양이가 우유를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우유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또 마을에 내려가서 뭘 사왔을까요? 염소를 사오게 됩니다. 이제 염소를 사와서 이제 우유를 짜서 주고 자기도 마시는데 고양이 키우랴, 그 염소 키우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합니다. 아니, 고양이도 키우고 고양이도 봐줘야 되고 젖도 짜야 되고 또 염소 가끔 산에 데려가서 풀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짜증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다가 그래, 그러면 염소를 키우고 요 고양이도 돌봐줄 여자를 데려오자. 그래서 마을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 젊은 여자를 또 데려와요. 데려온 뒤에 그러면 여기 고양이도 좀 봐주고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나타나서 큰일 난다. 고양이도 잘 봐주고 고양이 밥 먹이려면 염소 잘 키워야 된다. 염소도 봐주고 좀 이렇게 시간이 나면 여기 청소도 해달라. 그 모든 게 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오로지 수행하면 이제 몰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는데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자기 어느새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무슨 타임머신처럼 이게 뭔 일이지? 이러다가 이제 처자식이 생겼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농사를 져야 되고 또 애들하고 이제 부인이 취해 떨면 안 되니까 더 크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수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처음에 마을에서 뭘 샀어요? 책을 샀고 책을 샀더니 뭐가 갉아먹어요? 쥐가 갉아먹고 쥐를 이제 쫓아내야 되니까 무엇을 샀어요? 고양이를 샀고 고양이 밥을 먹여야 되니까 염소를 샀고 근데 이제 염소도 키우고 고양이도 돌봐줘야 되니까 여자를 불러왔는데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갑자기 어떤 애가 생겨버리고 집 짓고 농사 짓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책을 보지 말자.
책을 보지 말자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로 이제 결말을 내려지게 됩니다. 예,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죠? 예, 자그마한 욕심이 오히려 내 몸을 해칠 수 있는 더 큰 욕망으로 치닫게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주변에서 수행을 했을 때 그 자그마한 욕심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수행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소매치기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의 소매치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2명의 소매치기들이 오늘은 어떻게 제대로 된 어떤 호구가 없나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소매치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사람이 많은 장소지 않습니까? 번잡한 장소인데 수십 명 수백 명의 남녀가 서로 이제 짝을 이뤄가지고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디에 가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제따와나 이제 그 사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 소매치기가 생각하기를, 야,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소매치기를 하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따원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소매치기들이 어떤 사람을 노릴까, 누가 만만한가 이렇게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데, 한 소매치기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지갑을 훔칠까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느라고 부처님의 법문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한 명의 소매치기는 그 이제 사원에 와서 이제 누구의 이제 주머니를 훔칠까 하다가 부처님의 음성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그 법문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2 소매치기인데 서로의 모습이 전혀 이제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 소매치기 하나는 이제 누군가의 지갑을 노리느라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 못하고, 또 소매치기 하나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느라고 누군가의 지갑이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의 지갑을 노리던 소매치기는 동전 5입을 훔쳤답니다. 동전 5입을 훔치게 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거에만 집중하던 그 소매치기는 부처님의 법문이 딱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소매치기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소매치기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사람의 양심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 안 된다? 예, 안 되는 거고 될 수가 없답니다. 완벽한 양심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소매치기와 동전 5입을 훔친 소매치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은 소매치기의 부인이 여보 오늘 뭐 좀 얻어왔어? 오늘 일당이 괜찮았어? 하고 봤더니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화상 하면서 막 화를 냈겠죠. 그러면서 그 동전 5입을 훔친 다른 소매치기와 함께 자기 남편을 조롱합니다. 아이고 뭐 한다고 그렇게 빈손으로 왔냐, 이 사람은 동전 5입이나 훔쳤는데 뭐하러 지금 이렇게 빈손으로 온 것이냐 했더니, 그 소매치기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얻었어,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요. 그 부인은 얼마나 속 터져 죽겠어요. 그러면서 참 잘났어, 너 잘났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소매치기가 저 사람들은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어리석음인 줄 모르는구나, 무엇이 진짜 지혜고 무엇이 진짜 어리석음인 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 얻은 나의 깨달음의 경지를 전혀 몰라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소매치기와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계신 곳에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합장 인사를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이다 라는 그런 법문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 소매치기와 같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중생의 삶의 모습은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욕망. 사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욕망이잖아요. 예,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사람하고 살고 싶고, 모든 게 다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욕망의 에너지는 물론 소매치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 소매치기의 욕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소매치기는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 뿐이고, 그 무언가 바라는 강렬한 욕망의 상태는 소매치기의 욕망이나 우리 평범한 중생들의 욕망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매치기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다른 사람의 지갑을 노리는 그런 욕망에 휩싸인 모습인가? 아니면 본래 욕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부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스스로를 따져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소매치기 중에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남의 지갑을 노리던 소매치기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말하기 애매하죠. 예? 말하기 애매합니다. 예? 예? 그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같아요 하면 솔직히 양심에 걸리죠. 예? 그렇다고 또 소매치기 같은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 마음이 남의 걸 훔칠 정도로 못되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갈림길에 있다는 거, 그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무엇을 만났으니?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미리미리 수행해야지. 아까 그 형님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다가는 다시는 구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 불자라면 가슴속에 항상 각인하고 항상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